그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 광야의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 있는 그 오아시스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이죠. 주변의 황량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도 이 여리고는 풍부한 녹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곧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물이 그 여리고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풍성한 샘물을 가지고 오렌지와 포도와 대추 야자와 같은 그런 풍성하게 수확되는 열매들이 바로 이 여리고의 주산물입니다. 이처럼 오아시스로서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참으로 녹지대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하게 수확되는 오렌지와 포도와 대추 야자로 인해서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의 형편은 굉장히 윤택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세리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끝발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끝발인가?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세금 정책은 이것입니다. 어떤 도시의 세리장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의 그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세금을 1,000만 원을 보내서 거두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세리장이 얼마를 걷든지 로마 정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자기들이 부과한 그 할당액만 로마 정부로 잘 들어오면 더 이상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 정해진 세금 이외의 것들을 붙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과권이 바로 세리장에게 그리고 세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부과권이라는 것은 참 막강한 권한이죠. 그 사람이 10만 원만 내는 세금도 그 사람에게 100만 원 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세리들은, 특별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둬야 할 그 세금 플러스 알파,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갈 세금들을 거두었고 정해진 할당량만 로마 정부로 보내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의 소득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따라서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뒤에서는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야, 허가받은 강도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날강도야. 이런 그 매국노이자 흡혈충이자 이런 그 온갖 종류의 그 욕을 뒤에서 했지만 그러나 그 세리장인 삭개오 앞에서는 한마디도 욕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앞에서는 설설 기었죠. 그와 같이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돈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자신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돈은 그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분도 역시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그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무너져 내려가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고독했고 무엇인가 그의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성취했지만 무엇인가 풍족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돼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내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삭개오에게
겉으로는 풍족했지만 그 안에서부터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환점이 생겼습니다. 그 변환점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떤 병든 자라도 다 고침을 받아.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새로운 의미를 얻고 그리고 생명이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도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죠.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줄리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실까? 그럴 리는 천부당 만부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삭개오는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의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점점 더 가까이 삭개오가 있는 그쪽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서 바로 그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순간 삭개오는 100만 볼트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선한 눈빛 그리고 그처럼 자기 자신의 폐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눈빛을 그는 그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꼼짝 못하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지 삭개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밤에 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삭개오는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카이라고 하는 말은 이노센트, 순결하다, 그리고 무죄인 사람, 그리고 이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 법원에서 이 사람 무죄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판결 내리는 그 단어가 바로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순결함과 그리고 무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를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현실에 매여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돈도 많았고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가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그날 묵으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터질 듯한 기쁨과 놀라움으로 급히 내려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 저녁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까지 제가 모았던 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권세와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폭압으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4배로 그 사람들에게 변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돈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란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아 버렸던 것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곧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에게 하나님이었던, 지금까지 그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버립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마 요즘 방송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추정 60분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마 이렇게 그 방송을 추적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오늘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하, 이제 우리는 삭개오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의 인생의 진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돈이라고 하는 가짜에게 속아서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모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지만 모은 결과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가짜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이 그의 삶에 임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돈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자녀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이다. 구원이 그에게 임했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겼던 돈은, 권력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선포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선포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졌을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삭개오가 분명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그 전에 교회 다니시다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시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삭개오가 고백했던 이런 고백과 이런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가장 소중한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승진이 되었든지 학력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되었든지 그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후순위로 내려놓고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를 만난 사람은 가짜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하는 구원을 만난 사람은 가짜 하나님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녀와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외롭고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허물어져 내려가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제2의 삭개오입니다. 저는 삭개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통째로 갖다 줄 테니 당신의 영혼과 맞바꿉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럴 분들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제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장 소중한 영원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 누구든지 값없이 주겠다.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구원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구절은 이 7절 말씀 다음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침서로 여겨왔던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삽니다. 다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디인가? 바로 천국이고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유치하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실상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여러분, 마그마 아시지 않습니까? 바위가 녹아내릴 정도의 그런 뜨거움, 그런 바위를 녹이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이 타고 뼈가 녹는 그런 놀라운 뜨거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면서 살아서 그 고통을 몸으로 느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가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졌니?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따뜻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흘리셨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런 모든 슬픔과 그런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지 않는다. 다시는 곡하지 않는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영원한 유황불못의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대신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문제를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여러분, 혹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아무리 많은 성취와 성공을 하였다 한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한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많은 잘 믿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알아주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서울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어린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출한, 그것도 고등학교 다니는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소녀는 아버지의 음성이 그리워지고 가족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드디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그 아버지에게로 나가기로 결정한 그 이후의 영상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춥고 무서운 도시의 길일은 그 아이의 심정만 소녀의 가슴에 가득할 뿐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소녀는 창문 너머로 따스한 난로가에 앉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 가족을 바라봅니다. 불현듯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하나의 영상이 가슴 가득 떠오릅니다. 사과꽃이 만발한 5월의 고향집. 소녀가 하얀 백구와 함께 사과나무 가득한 과수원을 달리던 그때, 내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 잘 먹는데. 아빠. 연거푸 세 차례 전화를 걸지만 계속 응답기만 울립니다. 망설이던 소녀는 세 번째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저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에 기차를 지금 타요. 그곳에 가면 새벽쯤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기차에 앉아 어디론가 끝까지 가버리겠죠. 소녀는 집 방향 기차에 올라탑니다. 기차가 출발을 하고 빠른 속도로 속력을 낼 때마다 소녀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메시지를 못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하루치 기다린 후에 직접 통화할 걸 그랬나? 집에 계신다 해도 딸아는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담임하고 계실지도 몰라. 이런 염려를 하면서도 아버지한테 할 말을 준비하느라 소녀의 생각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주세요. 수없이 같은 말을 되뇌어보는 소녀는 연습인데도 벌써 목이 잠깁니다.
남한테 잘못을 빌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소녀는 이내 흐느껴 울고 맙니다. 기차는 겨울밤 눈 쌓인 철로를 쉼없이 달립니다. 소녀는 고향의 밤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는 집까지 남은 거리를 알리는 표지만이 나왔다 사라지고 또 나왔다 사라집니다. 소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차에서 내립니다. 플랫폼에 내려서 주위를 살피려 고개를 든 순간 소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소녀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눈에는 벌써부터 눈물이 가득합니다. 소녀는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괜찮단다 얘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집에 널 위한 파티가 기다리고 있거든. 어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치고 외로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불못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문제가 펼쳐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초청받은 분들,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자를 찾아요 오신